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밤에 왜 주님께서 오늘 경산주한교 금요 성령 집회 여러분을 보내주셨을까요? 늘 나오던 집회인데 아니면 그냥 한 번쯤 와봤는데 아닙니다. 오늘 밤에 주께서 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매주 나오는 거든 혹가다가 한 번 나온 것이든 그런 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세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새로운 도전, 결단,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은 바다를 좋아하세요? 요즘 같은 계절에 바다를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갈 형편이 못 돼서 그렇지, 그죠? 오늘이 그것도 이제 복날 아닙니까? 중복이잖아요. 자, 그림으로라도 바다를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보여주시죠. 와, 저 내가 누워있다, 그죠? 해운대. 다 우리 해운대 바다에서 금요 성령 집회를 하면 참 좋겠다, 그죠? 백사장에서, 그죠? LED 딱 설치해놓고 성령찬 10대 서치라이트 딱 해가지고, 그죠? 이런 낭만적인 바다 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들과 함께 좀 쉼이 있고 애들이 뛰어놀고 그런 바다 말고, 만일에 사방을 쫙 둘러봤는데 섬 하나도 없고 오로지 수평선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망망대해는 어떨 것 같아요? 이런 바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이 망망대해는 그래도 낮 시간입니다. 파도가 이제 좀 얌전합니다. 덜 쳐서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좀 덜 무섭습니다. 근데 만일에 저 바다에 말이에요, 어둠이 내립니다. 깜깜합니다. 막 폭풍우가 막 몰아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요. 그런 망망대해라면 어떨까요? 상상해 보십시다. 근데 그런 그 망망대해 위에서 우리가 거대한 괴물과도 같은 고래 사냥을 하고 있다. 어떨 것 같아요? 최근에 여름 휴가 시즌에 아니면 방학 시즌에 우리 아이들이 읽으면 좋은 책을 제가 자주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비딕이라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소설을 아십니까? 19세기 미국의 낭만주의, 상징주의 문학의 대표작인데, 모비딕은 허먼 멜비라는 이 사람들의 장편 소설이에요. 부제가 뭐냐 들어보셨을 거예요. 백경이란 단어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듯이 엄청나게 큰 흰 고래, 이 모비딕을 추적하는 그 스토리가 이 소설이죠. 대략 내용이 이래요. 지금까지 수많은 배를 뒤집고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는 전설의 흰 고래 모비딕. 이 거대한 고래에게 한쪽 다리를 빼앗긴 늙은 선장 에히압은 분노와 좌절의 삶을 탕진하게 되죠. 그래도 그가 죽지 않은 것은, 그 이유는 모비딕에 대한 복수심 하나로 똘똘 뭉쳤죠. 고래에 대한 광적인 복수심에 인생을 탕진하던 그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한쪽 다리를 고래뼈로 의족을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복수의 날을 기다리던 중에 어느 날 이 모비딕을 잡기 위해서 포경선의 항해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흰고래를 추종하는 동안 8명의 대원이 있는데 선원들이 안전이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1등 항해사가 와서 물어요. 이 얼마나 무모한 도전인가. 선장님, 무엇 때문에 저 저주받은 이 고래 따위를 사람이 쫓아다녀야 됩니까? 돌아갑시다. 이 지옥의 바다에서 돌아갑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에이압, 이 선장 뭐라고 말하냐, 아주 비장하게 무엇 때문에 흰고래를 쫓아야 하는지 나도 모른다. 다만 어떤 것이 나로 하여금 흰고래를 쫓게 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자, 막 거센 파도를 헤치며 긴 기다림 끝에 이제 모비딕을 만납니다. 에이압의 눈이 막 번쩍이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힘껏 작사를 잡습니다. 3일 동안 사투를 벌이게 되어지는데, 첫째 날에는 보트가 붙어서서 한 명의 선원이 생명을 잃게 되죠. 사망. 두 번째 날
세 척의 보트가 다 뒤집어져 가지고는 한꺼번에 침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날 고래가 이제 포경선을 향해서 돌진해요. 직접적으로 충돌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에합이 이 모비딕의 등을 향해서 작사를 정확하게 꽂습니다. 모비딕 흰고래는 몸부림을 치고 바다가 요동을 합니다. 모비딕은 이제 바닷속으로 잠수를 결정하고 바닷속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이걸 모른다는 듯이 이렇게 막 흥미진진하게 보면 뭐야 합니까? 모비딕 다 읽었잖아요. 아, 이것도 고전이구나. 고전의 특징, 제목은 안다. 그러나 내용을 읽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너무 막 흥미진진하게 막 들으니까 내가 순간 이 선장 에이압은 갈등을 하죠. 작사를 꽂았습니다. 작사를 계속 잡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모비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작사를 계속 잡고 있으면 자신은 죽습니다. 왜? 빨려 들어가니까. 작사를 놓으면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선장이 에이압이 선택을 하죠. 작사를 놓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흰고래와 함께 깊은 바다의 심연선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끝. 허무하죠? 자, 여러분, 이 소설에서 여러분은 뭘 느끼십니까? 맞서 싸우며 피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운명의 맞선 어떤 불굴의 의지가 막 불뚝불뚝 올라오는 그런 의지가 막 아름다워 보입니까? 글쎄요. 지금 모든 선원이 다 희생을 당했거든요. 끝내 자신도 작사를 놓지 않았어요. 자, 물어보십시다. 도대체 에이압이 쫓던 그 모비딕의 정체가 뭡니까? 아마 에이압도 잘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그래서 미국의 그 당시에 낭만주의, 상징주의의 아주 대표작이라는 이 작품이잖아요. 쫓고 있는 거지 뭔지도 모르고 미친 듯이 달려가는 것.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썩어질 욕망을 쫓으면서도 버려야 될 어떤 복수심을 쫓으면서도 끝내 작사를 놓지 못한 우리의 모습. 근데 반면 오늘 좀 전에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무엇을 쫓으며 살아가야 될지, 뭘 위해 살아가야 될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나와요. 에이합과는 완전 정반대예요. 누구냐? 사도 바울. 여러분, 24절 그 유명한 구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일단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또한 깨닫습니다. 그 길을 쫓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삶, 그 삶을 바울이 살았던 거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가면 그릇된 자기 신념이 아니라 자기 어떤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따라할까요? 여전히 가슴이 뛴다. 여전히 가슴이 뛴다. 사명대로 살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 24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자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전히 막 벌떡벌떡 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가슴이 막 느껴집니까? 심장에 어떤 고동소리가 느껴져요? 막 벌써 막 달려나가고 있는 이 바울이 보이십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이놈의 가슴이 말이에요, 엉뚱한 것에도 뛰어. 마치 에이합처럼 늙은 나이에 한쪽 다리가 붉음에도 불구하고 포경성 출항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막 가슴이 뛰었던 것처럼 설레었던 것처럼 엉뚱한 것에서 가슴이 뛸 수도 있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면서도 자기 인생을 확 달려갈 수도 있어요. 이 달려가기로 말하면 말이에요, 달려가는 거. 경주견 그레이하운드에 비길 것이 없죠. 그레이하운드.
그래서 옛날에 미국에 고속버스 회사 이름이 그레이하운드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 말이에요, 미국에 그 쓰다만 고속버스, 중고 고속버스를 사와가지고는 우리나라에도 그레이하운드라고 시외버스가 있었죠. 한번 보여, 뭐 저런 모양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는요, 저게 중간에 있는 그림이 뭔지를 잘 몰라가지고 저게 무슨 표범인가? 치타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레이하운드가 개야. 경주건이야, 경주견. 하여튼 토끼를 쫓아 경주를 하던 이 경주건이 있었습니다. 그레이하운드가 한 마리가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어졌는데, 하여튼 토끼를 쫓아서 경주를 하는 모습, 토끼를 쫓아서 어떻게 경주견이 견주를 하는가? 영상 한번 볼까요? 네, 경주견 한번 볼까요? 토끼가 나옵니다. 잘 봐야 돼요. 지나갔습니다. Broadside and gives some swagger breaks, Brest Street should lead up from there. One's got a lovely pitch on the inside though. Three goes round and into the front one, then comes four. Four's favourite. Four's going to win. Going down the far side. Three shows it into the half in front of four. Coney was at third bend. Three shows at four, trying to get on the inside. Four checks up. Still playing win though. There comes five. Classy one from five here. Take it back. Up to 여러분, 저 경주견이요, 그레이하운드가 시속 70km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늘 주인에게 충성스럽게 막 달려주던 경주견 한 마리가 있었어요. 어느 날 경주하는 것을 그만두기로 마음을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개들끼리, 자기들끼리, 다른 개들이 물었어요. 야, 너 너무 힘드니? 너무 늙었니? 아니면 주인이 너무 부당하게 대우하니? 때리니? 학대하니? 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그레이하운드가요,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경주를 그만두냐 했더니 그 질문에 대답, 내가 쫓고 있던 토끼가 가짜 토끼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 달리려는 거예요. 자, 토끼가 어디 나오는지 다시 아까 그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순식간에 앞에 지나갑니다. 앞에 잘 찾아보세요.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한 번만 더. 자, 토끼가 지나갑니다. 자, 지나갔습니다. 지금 안 보입니다. 앞쪽으로 달려가니까. 오른쪽. 예. 토끼를 보고 이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렇게 죽을 판 살판 달리던 이 그레이하운드가 내가 가짜 토끼를 보고 뛰었다는 걸 알았던 거죠. 진짜 토끼가 아니라 로봇 토끼. 원래 그레이하운드라는 게 토끼몰이 사냥견이었대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토끼를 보면 달리는 거야. 근데 그게 가짜 토끼임을 알고 쫓기를 그만두었다라는 뭐 그런 얘기. 여러분,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개도 그게 가짜라면 그만둘 줄을 알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이 모비딕의 주인공 에이합은 그만둘 줄을 몰라요. 왜 그토록 쫓았는지, 선원들이 막 죽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끝까지 쫓아야 되는지 물으면 나도 모르겠다고, 그런데 나로 하여금 계속 쫓도록 하는 것이 있다고, 잡은 작사를 끝까지 놓지 못하는, 그래서 10년으로 빨려 들어가는. 여러분, 혹시 우리도 가짜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무한 질주를 하고 있나요? 엉뚱한 것에 막 가슴이 계속 뛰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내가 쫓고 있는 것이 모비딕 아닌가요? 그건 가짜가 아닌가요? 헛된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엉뚱한 것에 가슴이 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처럼 주께 받은 사명으로 가슴이 뛸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한 예배 가슴이 뛰고 하나님 나라에 가슴이 다시 뛰고 전도와 선교에 가슴이 벅차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인지 아닌지 이게 헷갈려 할까봐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리고 어떻게 해요? 뭔가를 설명할 때 성경이 늘 사용하는 거,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여러분의 가슴이 뛰는 그 어떤 일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별로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막 가린다, 영광을 가린다? 그래도 가슴이 뛴다? 그러면 여러분은 뭘까요? 에이합인 거예요. 왜 쫓는지도 모르고 모비딕을 쫓아서 10년 손으로 막 빨려 들어가는 에이합인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왜 태어났으며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될지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힘있게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 하십시다. 이게 아주 잘 생각하셔야 되는, 따라 합시다. 언제나 죽어야 한다. 언제나 죽어야 한다. 한 번 더, 언제나 죽어야 한다. 언제나 죽어야 한다. 이게 뭔 소리래? 죽었는데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 어떻게 가슴이 뛸 수 있어? 앞뒤 말도 안 된다 생각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제가 소설 모비딕을 설교의 제목으로 채용할 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주인공 이름이 뭐였다고요? 에이합이라고. 에이합. 이 에이합이 누구를 얘기한 줄 아세요? 에이합 한번 보여주세요. 에이합. 저걸 콩글리시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읽으세요. 시작. 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합이 모티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도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이 아합 왕, 거기서 따온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 자기 진념에 따라서 살아왔던 그 아합, 에이합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내가 발음이 확 헷갈리는데, 아합 왕,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깨닫도록 하셨죠. 그런데 꼼짝도 안 했어요. 그러니 방법이 없죠. 결국은 어떻게 되어져요?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가서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그래서 꾀는 영이 그에게 옵니다. 아합에게 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도 않는 전쟁을 하도록 그렇게 꾀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어떻게 되느냐 읽어보십시다. 그의 결말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아멘. 결국은 허무하게 정통으로 맞은 화살도 아니고 쓱 스쳐지거나 화살에 죽어버려요. 자, 그러면 구약의 아합도 죽었네? 모비딕의 에이합도 죽었네? 그러나 우리는 못 죽어요. 죽을 수가 없지. 왜 죽어 우리가?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우리의 육신으로는 못 죽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영혼은 가능해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십자가 아래에서 내 영혼은 처복종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영혼이 죽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은 언제나 십자가 아래에서 심정지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만이 가지는 이 부활의 다양한 묘미가 실제로 있어요. 내 영혼이 십자가 아래에서 심정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성경은요, 다시 태어난 사람들 얘기예요. 싹 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어떤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까? born again 한 사람이라고. born again,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자로 말하면 중생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고. born again.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학교 시즌이나 수련회 시즌이 되어지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언제나 그거잖아요. 주여, 우리 아들이, 우리 아이들이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born again 하도록 해달라고, 중생하도록. 그건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도록, 영적으로 죽었다 다시 살아나도록. 할렐루야.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 나를 날마다 죽이면 언제든지 우리는 소망 가운데 불타오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청년의 기백을 가지고 다시 뛰는 가슴을 가지고 우리의 몸 또한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불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도 보세요. 잘 보세요.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방향을 정합니다. 그동안 함께 동력이었던 동력자들을 불러놓고 격려를 하고 마지막 막 눈물 범벅이었던 작별 인사를 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보면 이 유명한 장면 아닙니까? 사도행전 20장. 근데 잘 주목해 보세요. 한 글자를 잘 주목해 보세요. 한 단어도 아니고 한 글자, 한 글자. 제 눈에는 이게 무지막지하게 크게 다가왔어요. 자, 읽어볼까요? 한 글자를 염두에 두면서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솔직히 각성에서 증언하기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성령께서 말씀하신다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야 될 게 뭐예요? 그래서 나는 이 길을 포기했다고, 그래서 나는 다른 방법을 찾았다고,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다음 기회로 미뤘다고, 이번에는 포기했다. 그래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but 읽을까요? 나의 시작.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마치 막 죽으려고 달라드는 사람 같아요. 죽기를 원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 절도 제가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거 주로 언제 하는 얘기입니까? 다시는 볼 기회가 없구나. 마지막 유언 남길 때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 사람처럼 막 자꾸 죽으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 막 뒤기 죽고 싶어가지고 죽어야 다시 사는 영적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죽는 자리가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 좀 이해하시길 바라는데, 올 여름에 이 영적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나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죽는 거예요. 바울만 죽어야 다시 사는 이 비밀을 깨닫고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아니죠. 예수님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도, 내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 목숨, 이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목숨을 버리는 것은 뭐 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다시 얻기 위한 것이다. 아니, 버렸는데 다시 얻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뭔 말이에요? 죽어야 다시 사는 비밀을 예수님도 깨달았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가 않아. 우리에게도 이 비밀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세요.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중요한 비유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리에 막 맥없이 끌려다니는 나 자신이 너무너무 싫어요. 지친 모습도 너무너무 싫어요. 왜 그러냐?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뻗땡기니까 그런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열정이 식어져 있는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막 속이 상해요. 십자가 앞에서 아직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밤에 다 같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죽을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죽는 방법은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 앞으로. 십자가는 언제나 죽는 자리예요. 그 자리 가실 수 있겠어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십자 앞에 엎드려서, 십자가는 언제나 죽는 자리인데 십자가 앞에 엎드려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면, 그렇게 기도실에서 나오면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죽였는데 얼굴은 살아나죠. 혈기가 사라져요. 그리고 얼굴이 생기가 돌아요. 기도실에 들어올 때는 막 세상 다 썩은 얼굴이야. 완전 세상 무슨 고뇌를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인 것처럼, 수혜를 다 책임져야 될 것처럼 막 짐을 다 져. 그런데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얼굴에 생기가 돌아요. 죽어야 다시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십자가 앞에 다 엎드려 함께 영적인 죽음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죽고 다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생기 정도로 내가 그렇게 이게 할 건 아니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게 돼요.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막 무턱대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자,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다고 말하냐면, 보세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분명히 성령에 매여 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에 붙들려서 예루살렘에 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희한하네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똑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오히려 가지 말래. 여러분 읽어볼까요?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바울도 성령, 주변의 사람들도 성령. 여러분, 이렇게 해도 이 바울이 요지부동이니까, 성령이 가지 말라고 했다고 해도 요지부동이니까 막 주변에서 막 데몬스트레이션까지 하면서 막 보여줘요.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예 바울의 띠를 가져와서 자기 손을 둘둘 말고 수족을 메고, 이 띠의 주인이 이렇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 가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막 데몬스트레이션 하면서 막 보여주면서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더욱이 잘 보셔야 될 것은 뭐냐?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막 매면서 얘기를 하는데,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는지를 잘 살펴보세요.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하는가?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누가 말씀하시되? 성령이 말씀하시되.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정확하게 판단해 보세요. 잘 판단해 보세요. 가지 말라는 것이 성령의 뜻입니까? 아니면 가긴 가는데 가면 결박이 기다린다라는 것이 성령의 음성입니까? 어느 쪽인가요? 아예 가지 말라라는 성령의 음성입니까? 아니면 가긴 가되 가면 결박이 기다린다, 이게 성령의 음성입니까? 가면 결박이 기다린다. 근데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성령의 음성이라고 말하면서 바울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도 헷갈리게 하는 사람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을 헷갈리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울의 무슨 대적자냐? 아니에요. 바울을 잡아 죽이려는 유대주의자냐? 아니에요. 다 바울 주변에 있었던 동력자들입니다.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막 띠를 띠고 막 성령의 음성이라고 권면했던 이 사람, 선지자로 분류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다 이런 것이에요. 성령의 음성이 분별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이 혼동 들어올 때. 그러나 여러분 죽어야 다시 산다라는 이 비밀을 깨달은 이 바울이요, 헷갈려 하지 않아. 사람들은 다 헷갈려 해도
바울은 헷갈려하지 않아.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읽을까요?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할렐루야. 지금 주변의 사람들은 결박이 있으니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가지 말라. 근데 바울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결박 기다린 건 맞다. 근데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여 나아가는 인생의 발걸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발걸음은요, 발걸음이 무겁지가 않아요. 정말 사뿐사뿐. 혹 그게 결박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정말로 가벼워요.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거든요. 감격이 있거든요. 감사가 넘치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과거에 중국 선교 초창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중국의 문이 굳게 닫혀 있을 때, 그때 앤 월터펀이라는 젊은 자매가 이제 중국 선교에 헌신을 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었어요. 처녀였어요. 그리고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 선교지를 향해서 자원을 하게 된, 그 당시에 중국은요, 사람들 속에 어떻게 알려졌냐면 중국에 들어가면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다. 정말 위험한 풍토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이유로. 근데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간 거예요. 이 앤의 어머니가 너무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 인편에 전해가지고, 옛날 얘기입니다. 그 당시 돈으로 210달러 값어치 금을 사가지고 보내가지고는 전부 한 단어만 보내주면 좋겠다고. 딸이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니까 그 한 단어만 어떻게든 좀 보내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바라는 것은 이 딸이 영어로 네 단어, 네 글자, 세이프, 안전하다 부탁을 했어요. 한참을 기다리는데 딸내미로부터, 앤으로부터 전보가 왔어. 보람이 있지. 소식이 왔는데 훨씬 길게 왔어. 세이프가 아니야. 딜라이트라고, 즐겁다라고.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감이 오십니까?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면 그렇게 나아가는 길은 즐거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뛰는 가슴이 있으니까. 안전하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삶이 고단하냐 아니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 왜? 가슴이 뛰는데 생기가 있지, 삶의 의미가 있지, 내가 왜 살아있는지 그게 분명한 거예요. 딜라이트. 이런 생애의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아니면 뭔지도 모르고 지금 쫓고 있는 허상과도 같은 모비득을 쫓고 있나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인생은 항해와도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처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가 한 얘기예요. 인생은 항해와 같다. 여러분, 왜 인생을 항해에 비유를 했을까요? 오랜 시간 바다 위 수면 위에 떠 있다고 해서 그게 항해냐? 그건 아니에요. 출항과 동시에 사나운 폭풍에 밀려다니다가 막 사방에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같은 자리를 뱅뱅뱅뱅 돌고, 그럼 그걸 뭐라고 말하면 항해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표류라고 얘기하죠. 그에 반해 혹 중간에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람에 떠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지를 향해 정확하게 나아가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항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내 인생은 표류하고 있나? 항해하고 있나? 주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항해인지, 아니면 뭔지도 모르고 꽉 붙들고 있는 표류하는 인생인지. 여러분, 항해는 소망의 항구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성취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나요? 다시 가슴이 뛰게 될 거예요. 혹 그게 죽고 다시 사는 일이라 할지라도 가슴이 뛰게 될 거예요.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